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기뻐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꾀나 어리석은 계략을 따라서 행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는 그런 자들 되지 말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굳게 서서 날마다 주님을 부르며 주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심으로 주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적용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25장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24장 이제 끝나고 그 종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보기로 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종,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이제 교훈이 될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에 이 이삭이 결혼해서 신부를 맞아들이는 그 장면으로 끝났는데 이삭의 결혼에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는 것이고, 즉 죄인들을 택하여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런데 그 신부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종을 보내요. 종이 중매장이가 돼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심으로써 신부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살펴보면서 이제 창세기 24장을 끝냈는데 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언급을 할 게 있어서 이제 이 종의 그 역할 그리고 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제가 하나 좀 이제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여행을 한 경로입니다. 여기 이제 헤브론이라고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 24장을 기준으로 하란 여기가 아브라함의 동생이 살고 있는 그 고향이 친척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약 700마일 이상, 뭐 1100km 이상을 가야 되는 여행길이었고, 그래서 약 뭐 이제 그 당시 그 기준으로 낙타를 타고 뭐 이렇게 가니까 한 두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가서 이곳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고 다시 이제 여기에서 데려오는 이 여정. 그래서 못해도 최소한 세 달에서 많으면 뭐 네 달, 다섯 달도 걸리는 그런 여행길을 이 아브라함의 종이 다녀왔고요. 이때 이제 돌아왔을 때 요 돌아온 화살표는 헤브론보다 좀 더 아래쪽을 향해 있는데, 왜 그런지를 제가 좀 더 이제 좀 이렇게 구체적인, 약간 좀 더 구체적인 지도를 가지고 보면, 여기가 이제 헤브론입니다. 요 빨간 표시 막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가 향해 있는,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이었고, 여기가 이쪽이 이제 이삭이 따로 독립해서 유목민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에서 독립해서 이쪽에 가서 살고 있었고 부엘라이로이 종은 여기에서 이제 하란으로 갔다가 헤브론으로 다시 왔고 이삭이 다시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24장의
배경이 되는 지도가 되고요. 이 먼 여행을 이 종이 잘 다녀온 겁니다. 정말 충직한 종이었고,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필요한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종은 이 신성한 사명,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은 바로 그 후손을 잇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명인데 그 일을 정말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맡겨준 임무를 위해서, 그리고 그 자신에게 일을 맡겨준 주인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다 했고요. 그리고 그의 과정을 보면, 여정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한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을 섬기는 종으로서 살면서 그의 신앙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 임무를 다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이 종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충실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은 정말 헌신된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24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내 주인이라는 표현을 19번이나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의 모든 관심사는 자기에게 임무를 맡겨준 주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충실하게 섬긴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된 우리 모두가 이 말하자면 본받아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종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기도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그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식사를 마다하면서까지 자신에게 맡겨준 임무를 끝내기 위해서 리브가와 가족들을 만났을 때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아주 충실하게 증거를 합니다. 어,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었는지,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결하지만 아주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잘 증언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든가 하나님의 그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속자라든가 그 중요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셨다는 것을 자신이 믿게 됐다는 것을 바탕으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어떻게든 자신이 이 온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강요를 하지도 않았고, 그 가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따로 아첨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셨으니 우리는 가타부타 못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35절부터 한 49절에 이르는 그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짧고 뭐 아주 그 있는 사실 그대로만 증거하고 전했는데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은 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들은 사람들이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날에 그 막 여러 가지 방송이나 뭐 기독교 방송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간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을 때에 이 종이 한 증언, 간증과 좀 우리가 비교해서 무엇이 어떻게 간증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가,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은 제가 그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뭐 한 두 달 가까이 걸리는 그 여행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자신이 어떻게 여행했는지 뭐 그 여행 과정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왔는지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뭐 그런 내용은 사실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현장에서는 더 많은 내용을 풍성하게 얘기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이 내용을 보면 정말 필요한 얘기만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언의 내용의 핵심과 초점은 하나님의 그 역사, 인도, 섭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없습니다. 자신이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걸 얘기했지만 그때 자신이 너무 기뻤습니다. 자신의 감정조차 사실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막 그거를 과장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막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막 극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보면 우리 주변에서 간증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듣다 보면 많은 경우에 변화를 좀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을 굉장히 극적으로 과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변화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극적으로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 어떤 감정,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설교나 간증이나 이런 걸 보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인도하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지, 내 자신이 막 어떻게 느끼고 막 그런 거에는 사실은 초점이 가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한번 그 굉장히 큰 미국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했다가 간증을 하는 걸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좀 굉장히, 저는 뭐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소개하는 걸 보니 그 유명한 갱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출소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자신의 변화된 것을 지금 이제 간증을 하는데 약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소개를 받을 때, 이 사람의 그런 소개를 받을 때, 나름대로, 야, 정말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할 게 많겠다 하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15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갱의 두목이었으니 사실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가정사만 해도 그렇고 자신이 그 경험했던 그 조직의 뭐 그런 일만 해도 그렇고 어떻게 잡혔고 뭐 그 과정에 뭐 이런 거 이야기할 게 뭐 사실은 뭐 충분히 있고 그중에 한두 개만 얘기해도 굉장히 사람들의 그 시선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실망스럽게도 그런 기대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그렇게 어떤 갱의 두목으로 있다가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실 위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에게 영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그러나 이제 간증을 듣고 나서, 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 복음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진 간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종의 이 증언의 내용, 말하자면 종의 간증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더 많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과장할 수도 있고, 부풀릴 수 있는데,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종의 임무는 뭐 논쟁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뭐 뇌물을 주거나 해서, 사실은 라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을 좋아하는 그 리브가의 오빠는, 그런 걸로 해서 뭐 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종이 한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자신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힌 것뿐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는 게 그 증언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종은 리브가한테 대답을 하라고 놔두었지 리브가를 막 강요하거나 결혼해야 된다고 막 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걸 이야기한 후에 리브가에게 결정을 맡깁니다. 가족들에게 알아서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물어보라고 했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중매장이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증거하고 그 결과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막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해야 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대신해서 막 강요하고 이래야만 한다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찾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전달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슬림 교도를 만나든지 천주교인을 만나든지 다른 종교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종교에 대해서 비난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랑과 친절함으로 진리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증거하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믿게 하십니다. 물론 한 번 듣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충실하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면 이 사람한테 한 번, 저 사람한테 한 번, 여러 사람한테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듣는다면 그 사람 마음이 점점 거기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종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한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사랑으로 친절하게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 종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응답이 있고 이 가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과 뭐 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걸 들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볼 때 그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즉시 감사의 표현을 합니까? 아니면 뭔가 그 괜히 좀 겸연쩍고 창피해서 참아 못하십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표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일, 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그런 일이 나와 내 주변에 가족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어,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25장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제가 제목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는 이제 우리 내용을 보다 보면 알게 될 텐데요. 개요를 보면은요, 34절까지 이제 쭉 있는데, 첫 부분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 그리고 이삭이 상속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에서는 이삭의 말하자면 형이었죠. 배다른 형, 이스마엘의 족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삭의 아들들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들이 나중에는 커서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장자로서의 그 권리를 가지고서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이라든가 장자권을 에서가 팔게 되는 이런 장면 그 음식 음식값으로 팔게 되는 그 장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는 그런 익숙한 장면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는데 제가 이제 제목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과 이 이스마엘 말고도 또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또 중요한 하나의 그 핵심 단어가 바로 복입니다. 복. 이 앞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 즉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손들을 통해 나타나는 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당연히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이 얻은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삭의 후손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너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는 것을 그 복을 이루어 가시는 첫 단추, 첫 단계가 바로 이 25장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주제를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를 이렇게, 기록을 해 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지속이 되는지를 이 2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씨를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사실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25장에도 기도의 주제가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서와 야곱의 그 장자권을 둘러싼 그 모든 갈등, 이런 걸 통해서 육체적인 욕망과 영적인 유업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즉, 에서로 대표되는 육체적인 욕망의 사람과 영적인 유업을 물려받는 야곱 사이의 그 대립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재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으니 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흥미롭게 우리가 물론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사라의 죽음을 다룰 때 같이 살펴봤는데 7절, 8절, 9절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장사 지내는 게 나오는데 그 앞부분의 1절부터 6절에는 아브라함이 재혼한 이야기, 물론 사라가 죽고 나서 재혼한 이야기가 있고 그 재혼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례를 치루었고 우리가 이제 이 계율을 봐서 알지만 12절부터는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는 복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영적인 그 후손은 사실은 유산을 받을 사람은 이삭 하나뿐이지만 이렇게 사실은 더 많은 자녀를 아브라함이 낳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겠다는 복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2절과 3절에 보면 막 자녀들이 나오면 2절에 이제 그 여섯 아들을 를 낳은 게 나오거든요.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셋, 넷, 다섯, 6명.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이 또 아들을 낳고 막 지금 손자를 계속 보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 이 그드로아의 사이에서 낳은 여섯 아들 중에 육산이 또 결혼해서 스바와 아들을 낳았고 또 드다는 또 아스루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을 낳았다고 하니까 4대에 걸쳐서 지금 후손들이 계속 번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복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4절에 보면 이제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드로아의 자손이었더라 해서 그들과의 사이에서 6명의 아들. 사실 딸의 이름은 기록이 안 되니까 딸을 낳았어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자녀를 낳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6명의 아들이 더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릴 때 한국에서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사실은 성경적인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불렀던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그게 사실은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적어도 요 25장을 보면 그들과의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미 그 전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으니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왜 그 노래는 7명이라고 했는지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참 아무튼 재미있는 노래였습니다. 그 이제 재미 때문에 부르기는 했는데 최소한 8명의 아들은 8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두라를 통해서 재혼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은 6명이나 됐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을 자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 상속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물론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서자들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해서 이들을 분리시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삭만 자리 잡고 살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멀리 보내고 이제 7절, 8절, 9절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본 것처럼 노년에 죽고 장사되는 게 나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자손들도 많이 낳고 오래 장수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이제 굴이 사라를 묻었던 그, 막벨라 굴이었고, 해쪽 속에서 산 그 땅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다 사라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죽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묻히게 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합니다. 이 25장은 계속 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을 이삭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제 이삭에게 상속자로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 이삭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이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아주 그 가나안 땅의 남쪽에 부엘라헤로이라는 곳에 이 이삭이 그곳에서 계속 삽니다. 그곳이 원래 그 리브가가 올 때까지 살다가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곳이었고, 그리고 그곳이 원래 이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났을 때 하갈과 그 막 우물 마실 이 없어서 죽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곳이 이제 물이 풍성해서 아마 이 이삭이 그곳에 가서 그 이제 양과 그 소를 키우고 하는 그런 목축업을 했던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스마엘도 거기에서 동쪽으로 가서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가나안 땅을 이제 이 이삭이 다 차지하고 삶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부분적이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삭이 물려받은 것이 물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상속받았지만, 그래서 이삭은 뭐 처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그 형제들은 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주었지만 이삭에게 모든 걸 다 물려주었다고 했거든요. 사실 이스마엘은 태어날 때 좀 불행하게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쫓겨나기도 해서 이스마엘은 좀 가난하게 어떻게 보면 살고 독립했어야 되는데, 이삭은 뭐 아주 금수저로 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물려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남긴 영적인 유산이 이삭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재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이루실 일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 물질적인 복이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이룬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물론 재산도 물려주고 여러 가지 사는데 필요한 것을 물려주는 것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바로 성령을 통해 주시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자녀들이 대부분 이제 성장해 있으니까 아마 집 밖에서 독립해서 살거나 그렇게 하겠죠. 근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다면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것이, 지금은 사실은 우리 품 안에 키우고 있으면 그래도 다를 텐데 이미 독립을 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막 예전처럼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유산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증거했듯이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자녀라면 더 기쁨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죠. 믿음의 자녀들과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풍성히 나눌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녀들,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다. 그럼 그들에게 이 복음으로 권면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종이 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녀이고 자식이다 보니까 막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잘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마음에
강요할 수 있고 막 잔소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 부모 입장은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사랑으로 친절하게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더 그런 게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예의 있게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그드라의 자손까지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신 장면 이후에 12절부터 18절에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혜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랍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하면서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롭게 12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인데 하갈이라고 구태여 언급을 하고 있는 건 이스마엘이 이삭처럼 적통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언급을 해줘서 이스마엘은 일종의 우리 한국 조선시대로 치면 이제 홍길동이 그랬던 것처럼 서자가 되는 거죠. 예. 적통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면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느바요시오 장자가 그 다음은 게달과 아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역시 딸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딸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에서가 결혼할 때 이 딸들하고도 결혼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당연히 남자 이름만 나왔는데 12명이 나옵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12족장이 되도록 하신 것처럼 이스마엘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후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도 그렇고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다 이제 아라비아 반도 동쪽이나 북쪽으로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쪽으로 가서 다 자리 잡고 살게 됩니다. 말하자면 아랍 부족의 이제 조상인들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랍 부족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이슬람 이제 그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장자니까 장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을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요.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하고 이스마엘이 17절에 보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합니다. 137세에 아브라함 사후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48년이나 더 살았고 그리고 그 자손들은 18절에 이게 좀 의미심장한데요.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어, 아니 뭐 어디에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는 이야기가 뭐 이게 벽 하나 두고 사이에 두고 한 건 아닌데 이게 사실은 창세기 16장에서 이 하갈과 함께 쫓겨나고 뭐 그런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스마엘의 미래가 어떨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때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들나귀처럼 뛰면서 형제들과 싸우고 투쟁하고 적대적이 될 것이라고 한 그 표현을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 맞은편은 문자 그대로 그냥 맞대고 보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적대적이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지금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하나도 허투루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하신 복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삭의 후손은 어떻게 되는지를 19절 이하에서 보여줍니다. 참 흥미롭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이고 뭐 그두라의 아들들이고 보면 자식들을 참 잘 낳아요. 그래서 그냥 열둘 뭐 계속 번성해 나가고 정말 그런데 희한하게
아브라함도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고, 이삭도 참 이 자식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렇게 좋고 평탄하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참 이런 어려움, 갈등, 이런 게 더 많고, 여기 있는 내용대로 보자면 이스마엘이나 뭐 그드라의 후손들은 뭐 그냥 아주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뭐 별다른 정보가 없으니까 그대로 보자면 그들은 번성하는데 막상 약속의 후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이것이 사실은 오늘 25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 출생을 둘러싸고서, 즉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는 복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에서 흥미롭게도 다투는 갈등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다툼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고, 출생할 때도 다투면서 나왔고, 나중에는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결국 갈등을 하는 이 세 가지 다툼 또는 갈등이 이 25장의 에서와 야곱의 출생부터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아니, 시작부터 이랬으니 이들의 평생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내용을 알고 앞으로도 보면 알겠지만 에서와 야곱은 정말 나중에 화해를 하기 전까지는 수십 년을 이 갈등의 상태에서 보냈고, 이게 단순히 이 두 형제 사이의 갈등으로만 끝나지를 않고, 하나님이 그 갈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에서와 야곱을 두고 엄마 아빠가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편애를 하는 바람에 갈등이 더 커지게 되죠. 아니, 하나님의 택한 그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 부모는 편애를 하고, 이 형제들은 쌍둥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투고 나오고, 평생을 그렇게 살고, 이런 모습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모습이 저럴까 하게 되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이 착한가, 잘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섭리를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잘 되고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엄친아로 태어나서 에서와 야곱이 아주 그냥 훌륭하게 자라서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취직 잘하고 형제 사이에 우애도 좋고 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 잘 믿으면 저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집안이 아니라, 문제 많은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틀에 맞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는 하나님, 신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딱 들어맞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넘어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많은 가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 수 있지? 저런 사람을 과연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까? 하고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면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도.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누군가를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인일까? 손가락질을 하는,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보면,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교인일까?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래?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누군가도 우리를 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참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정말 그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는 맞지 않는 분이야 할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나 뜻이 우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틀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19절부터 23절은 체중에서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제부터 이 표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연결되는 그,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여기서 아람 족속은 나중에 이제 오늘날의 시리아의 조상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이스라엘과 부딪히기도 하고 친선 관계를 맺기도 하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동생 가문이었으니 친척 관계거든요. 같은 셈족이었고. 그런데 뒤로 가면서 갈수록 이스라엘과 부딪히게 되고 오늘날에는 시리아에 이제 무슬림이 이제 중심이 돼서 사는 그런 나라죠. 자, 40세에 이삭이 결혼했고 리브가를 맞았는데 21절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합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기를 못 가졌습니다. 리브가가. 그리고 리브가의 나이는 딱히 사라처럼 언급이 안 되는데 아마 리브가는 정확한 나이가 없는 거 봐서는 충분히 젊은 나이에 말하자면 이삭이 40세, 리브가는 20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 당시에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충분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아주 젊은 건강한 처녀로서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없었습니다. 아니, 이삭 정도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고 어, 제물로 바치도록 하나님이 하셨을 때 순순하게 순종한 사람이었고, 이삭 자체도.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물려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선택한 정말 유일한 상속자였고,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고, 신앙도 유산을 물려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주 모든 조건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모태신앙에다가 막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자녀를 줘야 되는 사람 같은데 불임입니다. 그것도 20년 동안. 왜 하나님은 안 주실까요? 이렇게. 이 믿음의 사람에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즉,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약속하신 그날 당장 모든 게 잘 이루어지면 우리 사람의 본성은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내가 가능하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됐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된다. 아니, 리브가는 젊은 여자였고, 충분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이에 결혼했는데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이나 이삭만 그런 거 아니고 이 가문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사라도 그랬지만 야곱도 나중에 결혼할 때 라헬과 레아를 얻을 때도 그들의 자녀를 얻을 때도 쉽게 된 적이 없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도 삼손을 낳기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해야 됐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자식을 못 낳다가 기도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도 늙은 나이에 나중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처녀를 통해서 불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주권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도 20년 기다립니다. 야곱도 아내 얻을 때까지 14년 고생하고서, 그 다음에는 그 에서와 화해를 나중에 해야 됐고, 요셉도 팔려간 후에 20년이 지나서야 형들과 화해를 하고, 뭐든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가족은 기다림,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이나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며 당장 안 이루어져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물론 주권적인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분이 필요한 때에 구원을 하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 없이 그냥 기도하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 한 겁니다.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과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어떻게 보면은 의논한 다음에 하가를 얻었죠. 왜냐하면 뭐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안 주시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삶에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를 이 이삭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자면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 합니다. 요게 성경 문자 그대로 하면 리브가 앞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즉, 이삭은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으로서 리브가 아내 앞에 서서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든, 물론 이제 식사 기도할 때 그렇게 하겠지만, 식사 기도 말고도 저녁이든 어느 시간이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같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당연히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한 것처럼 아마 20년 기다리는 내내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몇 년 후부터 기도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둘이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으로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 것, 저는 아주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것을 믿고 기도한 겁니다. 단지 자신이 아들이 없어서 그 옛날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부끄러워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한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그 씨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20년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이면 정말 긴 시간 아닙니까?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 이삭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꾸준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위해 여러분은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것을 구하십니까?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사회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살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어떤 상황을 잘 헤쳐나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성도들, 교회를 위한 뜻이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뭐, 아마 이삭 매우 좋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졌을 때, 그 기쁨을 이삭도 충분히 이제, 아, 아버지도 그랬겠구나 하고 느꼈을 거고,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드디어 웃게 되었다는 그것을 또, 깨달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체험과 그 영적인 경험과 자신이 지금 경험하는 것을 지금 같이 연결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이제 이삭 역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 하나님의 전지적인 관점이니까 딸인지 아들인지 벌써 다 아시고 아들이라고 했죠.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 알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리브가가 느낀 겁니다. 이제 태중에서 막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임신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순탄한 과정이 아닌 겁니다. 뭔가 유독 달랐기 때문에 지금 리브가가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어찌할꼬?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하고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여호와께 묻자온데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꼬? 이거는 막 문자 그대로 하자면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내 배가 왜 이러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로 태에서 싸웠다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뭐 뭐 발차기를 한다든가 그 정도가 아니고 막 짓누르고 억압하는 겁니다. 쌍둥이가 생겼는데
그 둘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심지어 이게 단순히 그냥 태동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 이러다가 나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할 정도의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 내가 과연 무사하게 출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하나님께서 이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오, 이게 단순히 두 사내 아이가 싸운다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두 민족, 두 국민이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에서와 야곱으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태중에서의 싸움이 어떻게 출생할 때 연결이 되고 도대체 이 상황에서 그렇게 우여곡절 겪으면서 하나님이 해를 열어주시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을 볼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어려운 방법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순탄하지만은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구원받아 마땅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들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는 들보처럼 크게 잘 알아보면서도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 은혜가 은혜인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아서 우리 같은 죄인들도 구원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때와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선택해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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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